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삼어야 할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시키면 두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원심력은 이탈하려고 하는 힘, 에너지가 되고, 구심력은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종류의 힘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작용하는 힘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심력, 죄의 원심력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죄의 원심력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떠나려고 하는 인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 해석들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해서 자율적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본질이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이것이죠.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즉 교만이죠. 그러면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삶을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인간의 죄된 욕구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원심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해요. 은혜의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치셨어요? 언어를 치셨죠. 그때까지는 구음이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치셨기 때문에 언어가 수없이 나누어집니다. 언어가 나눠지니까 당연히 성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그들이 그룹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구심력은 여전히 작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구심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 땅과 그리고 자손과 주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나라의 필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 돼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그 중에 요셉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애굽의 총리 있을 때에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이면 조기 출산을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70명은 미숙한 상태였어요. 70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 넣으신 거예요. 어디 인큐베이터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으셨고, 그래서 바로의 그늘 아래, 그 힘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야곱의 70명이
무럭무럭 성장했어요. 그래서 몇 명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200만 명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뭘 주시면 돼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주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말씀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만 남았어요. 백성도 주셨고 수많은 자손들도 주셨고 이제 주권도 주셨고 단 하나, 영토만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토로 가나안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예를 들면 애굽 땅에도 정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울까요? 세울 수 있죠. 그 지구상에 우리 이제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 할 때 미국이라 하더라고요. 미국. 그래서 아메리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세우셨는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칭합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너희 조상 때부터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 뭘까요? 밀크예요. 우유. 꿀은 허니예요. 벌꿀 같은 그런 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뭐 젖과 꿀이 흐른다, 우유가 벌꿀이 많이 흐른다, 넘쳐난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지칭,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축복의 땅.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축복의 땅인가,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어떤 땅,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건강하고 9988 뭐 이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러한 건강하고 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잘 되고 사회적 명예, 권력, 명성도 얻고 이런 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잖아요. 과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시는가를 보면서 신자가 삼어야 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가,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삼어야 될, 진짜 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10절 11절을 볼까요? 1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받아 된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배경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때 정주영 전 회장을 이제 불렀대요.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선 사업을 해라, 즉 배를 만들어라. 정주영 회장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거는 그냥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사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하다가는 회사가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겠는가? 눈도 비도 많이 또 적게 오지도 않고 물류가 잘 운반될 수 있고 흐를 수 있고,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점 찍었을 때 어디에 찍었을까요? 울산에 찍었대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중공업을 시작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이죠. 인류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서 함께 동반되었던 것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프라데스 강과 같은, 티그리스 강 같은 큰 강들이 있었고, 황하 문명은 어떻습니까? 황하강이 있고, 인더스에도 인더스 강이 있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있죠. 이렇게 세계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서는 큰 강들이 함께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나일강은 여러분 천혜의 요지예요.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곳, 그만큼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관계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된대요. 제 고향 총성은 땅이 황폐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특용작물을 안 하느냐? 그래서 딸기라든지, 제가 딸기 먹고 싶어서 딸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냐라고 물으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 땅이 척박해가지고 농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바로 고추 농사, 가장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담배 농사, 이런 걸 한 거예요. 총선민. 그래서 그게 유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지예요. 그리고 한 번씩 땅이 여러분 많이 쓰면, 오래 쓰면 어떻습니까? 고갈되죠. 황폐되잖아요. 그런데 나일강 상류가 범람을 하면 그 강에 있던 풍부한 플랑크톤, 이런 영양분들이 땅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땅이 재생되는,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살기 너무 좋아요.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 즉 나일강 같은 큰 강도 없고 젖줄기도 없고, 그러면서 땅도 척박하고, 산과 골짜기로 하는 것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어디가 살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선택하라면 애굽에 살겠습니까? 가나안에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애굽에 살 거예요. 애굽 땅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보고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보살펴 주시는 땅. 시편 121편이 연상이 돼요.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복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또 한 가지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대요. 이른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반대예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가을에 내리는 12월, 11월에 내리는 단비가 이른비, 추수할 즈음에 물이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가 바로 3, 4월에 내리는 단비가 늦은 비가 돼요.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 언제 내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때에 내려져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그러면 어디가 축복일까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그곳이 축복인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걸요. 그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삶이 뭘까요? 애굽 땅과 같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족한 삶일까요? 아니면 결핍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축복의 땅일까요? 여러분, 축복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 우리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잠시 잠깐에 투자하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 땅과 같은 이 땅에서의 풍족함을 사모하지 마시고, 비록 결핍이 있으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영적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그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뭐라 말씀해요?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족쇄가 아니죠, 그죠? 올무가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서약을 하죠. 사랑의 서약을 해요. 한평생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생 동안 검은 머리가 팥불처럼 그렇게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평생토록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죠. 사랑하면 이것이 족쇄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추장스럽죠. 이걸 벗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모성애를 잃은 몽골의 낙타가 모성애를 잃으면 굉장히 독해진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아도 새끼한테 저질 안 물린대요. 몽골의 유목민에게 낙타는 뭐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를 잃은 어미 낙타의 모성애를 일깨워야 되겠는데, 유목민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이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해서, 구슬프기 연주해서 낙타의 감성을 자극한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도록 한대요. 그러면 그때 새끼를 데려와서 어미한테 젖을 물리면 어미가 가만히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구슬픈 음악을 듣고 감성을 자극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죄의 원심력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의 원심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뭐가 존재해요? 뭐가 역사해요? 은혜의 구심력이 역사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은혜의 구심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책망을 하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죠. 침상이 젖기까지 울고 또 울어요. 그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이고, 그 시편 51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거두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첫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청종이거든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차이가 뭘까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신앙의 집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는 복된 믿음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그라함 전도 집회에 어떤 술집 주인이 참여했대요.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자기 술집 간판에 이렇게 적었다 그럽니다. 나 엊그저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술집 장사 안 합니다. 그 간판을 내걸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직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삶이 뭐겠습니까?
신자가 사모해야 될 삶이 뭘까요? 애국과 같은 세상의 부유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결핍이 있더라도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냐, 그 이유처럼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하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신자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자에게,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단비를 반드시 부어주세요. 복음성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작사 작곡을 하셨던 분이 최용덕 간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용덕 간사. 근데 그분이 참 인생이 굴곡이 많았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성대 결절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던 중에 16살 된 딸을 먼저 잃어버렸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 최용덕 간사, 그분이 수많은 찬양, 수많은 고백들을 하면서 그 인생에 결핍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고백했던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였어요.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2005년도 11월 30일에 있었던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위임 감사 예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위임 감사 예배 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정말 눈여겨보았대요. 왜 눈여겨보았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목회자 아버지의 아들이 그 길을 저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한국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가 기대가 되더래요. 그래서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씀을 저희 중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기도, 부모의 기도 절대 외면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신자가 사모해야 될 삶, 세상에 부유한 풍요로운 부족함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결핍이 있으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처럼 사실상 금식 기도하면서 소천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써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사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담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담비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